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믿지 않는 남편들과 자녀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런저런 삶의 바쁨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없는 한 분 한 분들을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 한 2주 동안 성령 대망회 때 이제 기도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강단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손을 얹고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최근에 한 2주 동안 하지 않는 기도를 새로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성전 이전 때문에 그쪽 가서 밭을 일구는 분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소울찬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부인할 줄 모르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자기 주장도 꺾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말도 못하게 해요. 내 말 끝날 때까지 말 끊지 말라 그러고 자기 말하고 그냥 끝을 내버리니까 나는 말할 기회도 없고,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전에 없던 기도 제목이고 전에 잘 안 하던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십시오. 이 다음에 그래 어른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맞아, 당신이 나보다 옳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것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가 준다면 이 아이들의 삶에 얼마나 큰 감격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돼서 평생을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안 돼서 평생 판단해요, 그 사람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같이 평생 불행하게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 중에 능력은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입니다. 자꾸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내가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만일에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의 아빠가, 그 가정에서 엄마가, 그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만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는 능력, 그렇죠? 오랜 사연을 갖고 있고 또 오랜 무너진 관계를 갖고 있고 무너진 가정을 여러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옳고, 그래서 나는 그보다 옳고 그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는 이 주장이 여러분 가정들을, 관계들을 얼마나 상처 주고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 말씀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는지를 보며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1장 1절인데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러분 저 하가랴라고 하는 말은 느헤미야의 아버지라는 건데, 그렇죠? 저기에는 어두워지다, 방해하다라는 단어의 뜻이랑 그 다음에 여호와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방해하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단어의 의미를 의미심장하게 잘 좀 생각에 담아 두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진행되어지면서 저 뜻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잘 깨달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모가 무능력해서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서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어둡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내 가족의 누군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방해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어둠과 갈등, 그 다툼과 불편함 때문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도 자기 앞길을 막는 그런 현실과 삶의 상황 때문에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 저 사람을 바꿔야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일생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꿔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는데 우리 에너지들을 항상 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조각칼을 들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맞도록 조각하려고 하는 거죠. 옳음이라고 하는 지우개를 한 손에 들고 백날 그 사람을 이럴 때는 너무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오라 그러고 살려두지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노트에 글자를 지우듯이 그 사람을 지우고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나의 힘든 환경이 나를 어둡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이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불편했던 남편, 참 못마땅했던 아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께서 세팅해 놓으신 그런 사건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정리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가정이 어려운 게. 여기에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저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죠. 자급증 접근 금지라고 하는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 앞에 들고 와서는 우리 앞에 이렇게 내밀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를 미워하든가, 그러면 우리는 복수하게 하든가, 더 심하면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정죄감, 죄책감, 그리고 자책감, 이런 것이 왜 나쁩니까? 왜 나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런 데서 자꾸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시점과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세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과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나를 어둡게 하고 방해하는 하갈의 같은 환경, 현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만 없다면, 이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너무 편할 것 같은 부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부모와 아주 절연한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안정환 씨 아시죠? 축구선수. 그 장모님이 시니어 유선도단 전도팀으로 외국 나갔다가 국내 아웃리치 하기 전에 잠깐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렀거든요.
이 안정환 씨 장모님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정환 선수의 부모님하고는 절연했죠. 근데 그런 연예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참 피치 못할 그런 부모로부터 상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절연까지는 아니지만 참 어려움 중에 지내고 있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만 그런가요? 내가 저 자식만 낳지 않았어도 하는 자식이 가정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도 있고 그런 자녀도 있고 그런 남편과 아내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 인생이 편할 것 같은 부모, 정말 하가라 같은 배우자, 하가라 같은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가라 같은 그들이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그를 통해 나를 위해서. 도치법이지만 저게 정확한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그를 통해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리고 은혜가 있기 시작하면 항상 어떤 빛이 오는데요. 그 빛이 나를 보게 만들죠. 그리고 내 죄를 보게 만들죠. 나의 악함을 보게 만들고 나의 더러움을 보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잘 풀렸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힘든 부모와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들이 최고의 부모이고 최고의 배우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부모나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배우자를 너무 부러워하죠. 하루라도 그런 사람들과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피찰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모나 배우자가 너무 잘해줘서 하나님 대신 부모나 배우자를 내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부모나 좋은 배우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돈도 못 벌어다 주고 실력도 없고 혈기도 많고 성품도 지랄 맞고,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 그가 바로 좋은 부모이고 좋은 배우자입니다. 가장 좋은 부모와 배우자는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찾게 하고 나로 예배에 붙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나로 말씀에 붙어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배우자와 그런 자녀들이 최고의 자녀요 부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넉넉한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내 안에 쿠션도 있어서 그런 가족들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며 나로 인해 온 가정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는 이 구속사의 바늘 안에 이 영적 교부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보면 하가랴는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느헤미야로 살게 한 이 하가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감사로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빼고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 넣고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만일에 있잖아요.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를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너무 불행하죠. 그런데 그런 부모님, 그런 배우자, 그런 자녀들 속에 하나님을 넣고 다시 우리 가정을 보고 나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출발과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6기슬로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럼 느헤미야가 어디 있죠? 수산궁에 있어요. 바벨론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수산이라는 도시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중에서도 수산궁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왕의 최측근이죠. 왕이 그 당시에도 너무 자주 암살이 일어나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의 직업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그만한 위치까지 올라갔다면 그 사람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인품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삶의 태도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문의 배경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갔으니 인품과 실력과 그의 삶의 태도는 탁월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왕의 최측근으로 궁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아쉬운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부족한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느헤미야 그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저기 보이시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동생과 몇 사람이 여러분 지금 모든 성벽도 벽돌 하나 남아있지 않은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기 보세요. 밑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잘 살고 있디? 밥은 먹고? 집은 초가집이디 기와집이디?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형편이란 단어 있죠. 저게 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요. 저게 이제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위에 뭐뭐에 대하여, 뭐뭐의 아래에, 뭐뭐에 관하여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접속사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뭐 때문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형편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호세아서나 우리가 묵상을 막 지나온 욥기나 또 다른 성경에 저 형편이라고 하는 저 알이라는 단어가 지존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지존자. 그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 되어지냐면 야 예루살렘 어때? 하나님하고는 잘 지내디? 이 뜻이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갔다 온 그 수천 킬로가 넘는 예루살렘을 갔다 온 동생 하나니와 그 사람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잘 지내든 어때 예배는 하고 있든 기도는 하고 살고 이거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 보고 물어보시는 거냐면 요즘 너하고 나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즘 네 마음 안에는 내 하나님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배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노예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라도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던가?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아무 불편도 없고 아무 모자람도 없는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남편의 태도를 문제 삼죠. 우리의 남편의 억양과 어투와 말하는 방식을 문제 삼아요. 우리의 아내가 돈을 쓰는 그런 모양을 우리는 문제 삼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태도를 문제 삼죠. 근데 성경은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고 영혼을 보는 거예요. 야 그의 영혼이 어떻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디?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시고 여러분 가족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때문에 마음이 철렁하고 저녁에 누워 자는데 좀 밤이 설쳐가고 이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 하나님의 관계에 그의 영혼이 달렸고 그들의 현실이 달렸고
그들의 삶이 달렸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들의 영혼이 달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즉에 밑줄을 그어놨죠. 물은즉. 여러분, 저 물은즉이라고 하는 것은 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런 뜻이에요. 구걸할 정도의 간청, 무릎을 꿇고 비는 것과 같은 절실한 요청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직장 잘 다닌다고요? 아유, 그럼 됐습니다. 학교 그래도 꼬박꼬박 잘 다닌다고요? 아이, 그럼 됐고. 이게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두 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뭐 그것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그럼 됐네. 요즘 안 그러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요? 성품도 웬만하고 사람 배려도 할 줄 알고, 아이, 그럼 됐어요. 이게 우리의 대화의 일반적 내용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물은 것도 아니고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든, 지금은 죽고 싶을 만치 힘이 들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하나님을 찾고 있든, 구속사로 삶을 해석하고 구속사로 삶을 간증하고 구속사로 이 현실과 이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던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느헤미야 이때는요, 예루살렘 백성들의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탔죠. 그리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뒤로 1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만에 고레스 층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때 1차, 2차 기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갔지만 느헤미야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70년 포로 기한이었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벽돌 한 장을 놓지 못하고 또 70년을 시간을 보낸 140년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절망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안 되는 것이 140년 동안 안 된 사람 있어요? 우리 여러분 14년만 안 돼도요, 안 되나 보다 해요. 그들의 절망과 아픔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더하기 1, 2차 기한으로 돌아간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능력을 받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요, 성문들은 다 불탔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엉망인 거예요. 가는 오는 이방민족들이 맨날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벽 하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탔으니까요, 예배는 고사하고 삶을 지키고 오늘 살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예배는 고사하고 온 삶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저런 갈등을 겪으면서 싸우고 다투고 인생이 안 되고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도대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맞니? 비아냥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조금 더 깊어지면 어때요? 이제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정말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포로 생활이 끝났으니 이제 불행은 끝이고 행복은 시작이다 싶었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환난이고 능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계획도 없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꼭 기억해야 될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는 나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잘못 만난 게 아니고요, 잘못 낳은 것도 아닙니다.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다듬어 쓰시려고, 일꾼 되게 하시려고, 내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구속사를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저놈만 없으면 싶었는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세월만큼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줄 때 내가 엎어져 하나님 그분 앞에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영혼을 위해서 금식했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배우자와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은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함께 이 삶을 누려가는 그런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카타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3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 때문에 죽어야 하니까 숨어 살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가 복음화된지 아십니까? 카타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냈어요. 햇빛을 보지 못하니 아이들이 일찍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황실에 사는데 카타콤 동굴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왕자가 붙잡혔어요. 노예처럼 사는 하인한테. 며칠을 밥을 굶겼어요. 가둬놓고 3일 만에, 야, 왕이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3일을 굶었으니 배가 고플 텐데 감자 삶은 걸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갇혀있던 왕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밥은 됐고 나 목욕 좀 하게 해달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예. 목욕 못하고 사는 게 이 왕자는 더 괴로웠던 거죠. 훨씬 더 힘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황실에 살고 있으니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만족이 없었죠. 그래서 황실은 가장 많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성적으로. 근데 내 며느리만큼은, 내 사위만큼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경건한 자로 며느리로 삼아주고 싶고, 그리고 사위로 삼고 싶은데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너무 거룩하고 고귀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냈는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감격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카타콤 안에서 누리는 평강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습니다. 고난 속에서 경건해지는 것이 가장 신비한 능력이에요. 힘든 과정, 어려운 시험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카타콤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 사람이, 아내가 카타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카타콤일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고, 혼란이 주제가 되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보세요. 저를 보시겠어요? 현실과 상황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 이 사람에 대해 난 지금부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삶으로 대답할까? 같이 덤비는 것으로 대답할까? 이런 거죠. 4절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십시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환경이 무너지기 전에는 영적인 회복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주세요.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길들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도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라 현실이 무너지니 육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환경과 현실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대전제를 두고 우리의 육이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고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주하고 많은 사람이 너무 많고 비난하고 많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이 때문에 그래. 아들을 그렇게 키우라 그랬어? 이 시간에 애를 내보내면 되겠어? 뭐 이런 것밖에 없죠. 저주하거나 비난하든가 울거나 그러다가 다 끝을 낸다라는 거예요. 비난하는 것에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느헤미야도 웁니다.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저기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 울고라는 저는 단어들이 장례식 용어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우는 눈물을 가리켜 저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동생과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산데 짠해서 어떡하니, 이게 그가 울었던 이유가 아니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애통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죽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밤잠이 설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70년을 거기에 살았던 사람, 포로로 왔다가 70년에 돌아간 사람들, 그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 속에 있죠. 근데 그 문제 속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도 같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틀렸다, 이제 소망이 없다, 다 베렸다 이제 끝난 거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안에도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거기다 여러분, 수일 동안 요음이란 단어, 이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며칠 동안 어제도 슬퍼했고 오늘도 슬퍼했고 내일도 슬퍼했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절망과 포기 가운데서 그냥 계속 울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반응, 현실적인 반응, 이 인간적인 반응, 이 인본주의 반응은 신앙생활을 끝내고 삶을 끝내고 가정을 끝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 특징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감정적인 반응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자,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시작하죠. 여러분, 영적인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현실이 해석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이 이러할 때, 우리의 가정이 이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일반적 반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적인 반응. 네.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영적인 반응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반응일 수 있고, 예배 앞에 서는 것도 영적인 반응일 수 있고, 한 번도 그러지 않던 분이 어느 날 낮에 계단 올라가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그러니 올라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 제일 뒤에 앉아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보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눈물에 내 눈물을 보태야 되고, 그 사람의 기도에 내 기도를 보태야 되는 거죠. 잘 모르지만 그냥 기도를 보태고 싶은 거죠. 여러분이 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세요. 그분의 눈물을 보태세요.
왜 예수님은 굳이 있을 때가 많은데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울면 그분의 눈물을 보태겠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분의 기도를 보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여러분이 울며 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은혜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해요. 은혜의 빛이 비춰오잖아요. 놀랍게도 그가 보이지 않아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부실한 나,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하고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이 보여요. 맨날 그 사람 욕만 했는데, 맨날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저 인간 좀 바뀌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내 기도가 드려지고 그게 예수의 기도가 보태지며 내 눈물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보태지며 나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는 나, 그를 용납하지 않는 나, 그를 기다려주지 않는 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들려 은혜의 빛이 비쳐 내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가정의 문제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이 여기서부터였구나. 이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일순간 내 발 아래 딱 깔리게 됩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시는 일이라는 게 너무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해석되어지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세요? 내가 보이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 아세요? 그러니 아들을 탓하지 않아요. 딸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였잖아요. 제가 보였잖아요.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는데 제가 제 아들과 제 딸과 그 누구를 어찌 탓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를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세우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눈이 있지만 사람도 눈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가잖아요. 다 봐요. 다 느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 안에서 동력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새까만 내 인생에 어둠의 빛 속에 있는 내게 빛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참으로 희한하게 놀랍게도 여러분 말씀이 들려 은혜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세상의 후레스나 또 랜턴 이런 거하고 전기로 비춰지는 빛과 달리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 죄가 보이고 내 불순종이 보이고 내 지저분하고 더러운 삶이 보이시오. 그때부터 우리가 한 발짝을 떼어놓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에요. 가정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나의 삶이라는 성을 쌓아온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다 인정할 수 있으시죠? 그러다가 그 성이 무너지면 누구든지 찾아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은 큐티 좀 한다고 내뱉는 미사여구 아닙니다. 진짜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빛이 나를 장악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과 전혀 다른 안목으로 내 현실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은 상태 영적인 전쟁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주권인지 아군인지를 모르는데 맨날 남편이 적군인 줄 알았지만 영적인 시야가 열리니까 적군이 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죄 없는 애매한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지금까지 싸웠던 적군과 아군도 식별하지 못했던 내 삶에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네, 두 번째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열린 거죠. 세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 네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 다섯 번째는 그래서 주여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편하기를 바라면 응답받기가 어렵지만, 여러분, 육신의 응답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죄된 나를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한대요. 여러분, 주야로 기도한대요.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아내의 책무요, 그 가정의 아버지인 아버지와 남편의 책무예요. 월급 받아오는 게 아버지의 책무가 아니고요. 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고 와 자기 가슴에 부둥켜 안고, 아버지 알고 보니 그게 다 내 죄였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는 정말 그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맞지요. 두 번째, 주야로 하는 기도지요. 세 번째,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회개의 기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회개의 기도.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 매달았잖아요. 너 때문이다. 근데 은혜빛이 비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할 가정의 아버지의 죄악의, 아버지 집의 죄악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1년, 2년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가장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사람 앞에 입을 닫는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부부관계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자녀와 관계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럼 입을 닫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입을 닫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입을 여십시오. 그 두 가지가 가정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관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에 대하여는 입을 닫으십시오. 잘했다, 뭐했다, 그냥 내 죄를 보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회개, 하나님께 입을 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가정의 회복과 관계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보시겠어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계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8절 9절도 같이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일찍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자, 이건 지금의 현실이죠. 그들의 현실이에요. 자, 근데 9절을 보십시오. 만일, if 구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여러분, 기도의 형태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책자에 제가 교회 이전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앞에 말씀을 넣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주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내가 보이고요, 기도가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11절 마지막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면 더 좋아지겠어요? 더 나빠질 수 있는 훨씬 기회를 많이 그들은 부여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대학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이요? 해보십시오. 살아보십시오. 아시잖아요. 예. 남편이 돌잔 벌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한편께 돌아옵니다.
지금 무슨 얘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회복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니까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 안에 정말 은혜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걸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근거로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가정의 목적 그리고 우리 부부의 목적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유들 현재 이유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140년 동안 안 되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140년이면 곱하기 365일을 하면 도대체 며칠입니까? 근데 그 안 되던 일이 이 영적 원리와 말씀을 따라 시작했더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가정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부부관계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명 없이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명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분이 하실 일을 한계없이 제한 없이 해가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